동영상이 유익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상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여도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솔로몬의 전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는 자로서 모든 일에 기준이 되는 말을 한 것을 두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 어떤 일에 기준이 되는 바른 말을 두고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상 2장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BC 961년에서 922년에 왕직을 감행하였고 히스기야는 BC 722년에서 698년에 왕직을 감행하였으니 약 224년 후에 솔로몬이 작성한 잠언을 편집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일컬어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모르고 사단이도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비밀로 감추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을 일컬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왕은
그 일을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언약을 내신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일컬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한 사람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을 일컬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임이라 그랬습니다. 도가니에 은을 7번 녹이면 찢기가 제하여 지는 것과 같이 율법을 만가지로 더하게 되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면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 은이 찢기가 제하여지고 그 은으로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불같은 율법 안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셔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일컬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천이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 말 것을 일컬어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 선한 자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선한 자이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를 두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이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의 교훈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그 이유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교훈을 두고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율법을 준행한 의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 말 것을 일컬어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대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관원들도 죄인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일컬어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잔치에 청하실 때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셔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일컬어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 올라오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모두에게 영생의 잔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관원이나 그 관원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에게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고 상석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관원과 백성들을 구원의 잔치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상석함으로 그는 죄인은 말석입니다. 정죄하시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일컬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상석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두고 상석에서 말석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와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여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두고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앉으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도 아니하고 예수를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언약부터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살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을 두고 급거이 나가서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정죄하게 되면 그 결국이 심판인 것을 일컬어 마침내는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네가 내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된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사람으로서는 어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 세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옳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말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일컬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다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할 때에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옳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 하는 것을 두고 변론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행위를 죄로 정죄치 말 것을 일컬어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보이는 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의 행위를 적용시키시는 것을 일컬어 듣는 자가 너를 꾸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가르치고 정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의 행위로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꾸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까지 율법의 행위의 정죄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수욕이란 말은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을 수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나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수욕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그 믿는 즉시로 다 끝난 것인 것입니다. 행위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을 경우에 처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임을 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언약의 율법을 일컬어 아로새긴 은쟁반은 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쟁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상이고 또한 음식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일컬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쟁반인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말씀을 두고 아로새겼다고 하고 금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기로운 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슬기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는 자들은 그 귀에 금고리와 또 정금 장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부를 보물로 단장하는 것과 같이 죄인을 의인으로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는 단장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단장하는 장식하는
장구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들어오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일컬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 더울 때에 얼음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로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하신 언약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임을 두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피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여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해준다고 하면서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말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선물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랬습니다. 물 없는 바람이 더욱 건조하게 하는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는 더욱 죄가 가증되도록 하는 것임을 일컬어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행위는 구원 얻는 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는 데 해당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